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한 절씩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새해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입니다. 월요일부터 새해 첫 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제자들과 대화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먹을 궁리만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정확히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실 어떤 작물이든 씨를 뿌리고 거두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영적 추수는 그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은 즉시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불신자들이 변하여 신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자는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38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37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심고, 누가 뿌리는 자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뿌리셨는데 거두는 것은 다른 사람들,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학자들은 이 37절의 말씀이 고대의 격언을 인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서 6장 15절에도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언들은 대부분의 격언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약탈이나 천재지변 때문에 수고하였지만 거두지 못하는 것을 이 의미로 사용된 격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두는 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것을 거두는 자들,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보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텔로인데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후에 사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주로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사용한 단어인데요. 이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께서 뿌리신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3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38절을 본문의 상황만으로 축소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노력한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넘어서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의 공로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습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작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뿌렸지만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저수지도 있고 인공 양분도 있겠지만 결국 작물을 자라게 하는 물, 햇빛, 흙의 영양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공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공로는 오직 예수님만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마치 내 것인 양, 예를 들면 그 사람만 챙긴다거나 그 사람 편만 든다거나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다거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거두는 것 같아 보여도 낙심하거나 샘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것에 참여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거두는 일을 해야 하는 당위는 무엇일까요? 본문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모든 공로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겠지만 보냄받은 우리, 거두는 우리는 이미 삭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충분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는 거두는 역할일 뿐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거두는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주차장도 없는 야산에서 밤을 주워본 적이 있습니다. 제 딸과 아들이 이제 6살, 4살인데요. 동그랗게 여문 그 밤을 주우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밤을 집에 가지고 와서 얼른 쪄가지고 이 냉동실에 넣어 놓던지 그렇게 해야 했었는데요. 이미 저희 집 냉동실에는 찐 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밤은 결국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이들이 또 밤을 주우러 가자는 거예요. 먹지도 못한 밤을 줍는 게 뭐가 그렇게 신이 났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저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논리에 빠져서 이득 없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꽉 찬 알밤 줍는 것도 그렇게 신이 나는데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 공로가 내게 없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려야 한다고 해도 참여한 것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좀 어벙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도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또 새롭게 맡기실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도임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충성 다해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셔서 2021년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힘 주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미 삭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공로가 없어도, 공로가 있어 보여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고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괴롭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온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